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나는 잘 못 지냈습니다. 형님이 벌죄할 때 하시는 말씀이 손주들도 있고 추석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뭐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 그 형제들 그 가족이 다 모이면 숫자도 많고 또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각 가정에서 모이도록 하고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우리는 아직 손주가 없지만 손주가 몇 명 되나 형님 되는 부담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십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무데도 안 가고 집안에 있는데 따분하대요. 심심하대요. 딴 때 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추석 명절에 그저 모이지 않은 적이 없는데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또 성편에 떡국에 맛있게 음식 먹고 윷놀이도 하기도 하고 그냥 오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 꽤는 우울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좀 한숨 쉬는 그런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가족들이 못 모였어도 누구와는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는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전하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용기를 얻고 주님으로 소망 삼고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더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의 종에서 나는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를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야곱과 1:1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이고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해야 돼. 그리고 주인은 당신의 말에 복종하는 종이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고 이 그 주인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저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지요. 그래서 1:1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나의 종 형배 이런 얘기예요. 나의 종 제한, 나의 종
스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고 이스라엘아 이것은 공동체를 말해요. 단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것은 단체, 공동체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 말은 내가 택한 성도들아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종 야곱은 나를 두고 말하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 말은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들으라 그랬을 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으라 그랬을 때 듣는 것은 누가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종이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시간에 그저 하나님의 종인 나, 또 하나님의 택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1절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이제 들으라 그러면서 말 들으라는데 음성을 들으라는데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몰라.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었어. 그 악한지 선한지 그 분별이 안 돼. 이런 신이 나에게 들으라 그러면 이게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렇죠?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줄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초신자들한테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거? 엄마 아빠가 낳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몇 점? 50점.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출생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몇 점? 그건 역시 50점.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이랬으니까 모태는 누구를 이용한 거고요? 부모를 이용한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은 배후에서 누가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너를 만들고는 하나님, 너를 모태에서는 부모.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몇 점? 100점. 그러면 나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나를 만드신 부모를 통해서 나를 출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못 도와주실 것 같아요? 잘 도와주시지. 봐봐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가장 잘 고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하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제일 잘 고칠 사람은 누구예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 고난과 고통이 따라 참 한숨 쉬고 원망불평해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익히 잘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신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다.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을 때 그 도움은 틀림없는
확실한 도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움받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도움을 잘 받으면 좋은데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도움을 잘 받고 어떤 때 도움을 받지 못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 거기 하반절에 보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셔서 출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확실하고 분명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두려워할 거니까.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두려워하는가? 어떤 때 담대한가? 그게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구절 보면요. 1절 말씀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의 종 2절에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게 있잖아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수룬이 들어갔어요. 여수룬. 그러니까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룬이 되어져야 두려워하지 않지 여수룬이 되지 못하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수룬이 뭘까?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고결한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뜻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고결한 자, 정직한 자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백성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지를 않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와야지. 이스라엘 백성 다운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다운 택한 자 이것을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봐봐요.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종 야곱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종은 주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 그렇죠? 복종하면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면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종으로 그 종이 하고자 하는 일 어떻게 하라고 낭패를 보지 않도록 잘 가르쳐주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다 수시로 넉넉하게 공급을 해주셔야 안 주셔요? 공급을 해주시지. 왜? 그 일은 누구의 일을 지금 종이 하는 거니까. 주인의 일을 종이 하는 거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잖아. 당신의 일을 종이 하는 거니까 종이 하는 일이 낭패를 당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 종이 그 일을 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거든. 그러면 팍팍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 낮잠이나 자고 농땡이나 피고 술 먹고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이웃하고 시비나 걸고 붙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종은 하고자 하는 일을 팍팍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 도와줘봤자 그걸 재료로 쓰지를 못하니까 말썽만 부리고 다니니까 그런 종은 어떻게 합니까? 채찍이 약이야. 몽둥이가 약이야. 그러니까 여수른이 되지를 못하면 무엇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택한 종답지 못하다고 하면 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종답지 못하다고 하면 그렇더라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못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맞는 거 아닌가? 혼나는 거 아닌가? 내침받는 거 아닌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도이들이지요. 그러나 성도다운 성도가 있고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집사지만 집사다운 집사가 있고 집사답지 못한 집사가 있고요. 권사지만 권사다운 권사가 있고 권사답지 못한 권사가 있고
장로지만 장로다운 장로가 있고 장로다지 못한 장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수르나 이 말은 뭐예요?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성도다운 성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할 거 없어. 너는 나의 종으로 나의 택한 백성으로다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너 책임져.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릇 잘못 살면은 두려워하라는 얘기.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 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신다는 걸까? 그 내용을 3절에서 말씀하셔요. 내용을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보면 어쩜 이렇게 구체적인지 몰라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자, 첫째 복,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른 자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 목마른 것이 개인적인 것이지 내가 목마르다고 다 목마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목마른 그 어려움을 그저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 이것은 뭐예요? 내가 우고하는, 내가 사는,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현장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른 땅이 됐잖아요. 마른 땅이. 그런데 마른 땅에 무엇이 흐르게 한다? 시내가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이 그저 이 시냇물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이 뭡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이 자손들이잖아요. 자손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멀리 있는 그 태어날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만 해요. 받아봤자 별 볼 일 없겠어요. 받을만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도와주시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듯 도와주시고, 또 삶의 현장에는 어떻게 도와주시고요? 마른 땅에 시냇물을 내어 흐르게 하시듯 도와주시고,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도와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도와주시고. 성령 부어주심, 이게 최고예요. 그저 뭐 물질 도와주고 뭐 직장 그저 출세 명예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자손이 되어지면 네 영혼이 잘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이것이 따라오는 그 복이 바로 영을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신다 그랬을 때 구별 안 시킨 거 보니까 무슨 복이에요? 금세 내세 복,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서, 여수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노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우고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이런 엄청난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수선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 3절에서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4절에서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무슨 나무가 그 소개가 되어져요? 버들나무가 소개된다니까요. 버들나무 알아요, 몰라요? 촌댁인 나는 또 엄청 버들나무 잘 알지. 여기 그 속촌 호수에도 버들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몇 그루 있는데 버들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나무가 큰데, 여기 속촌 호수 나무가 큰데 이 버들나무 가지가 전부 늘어져 있죠. 늘어져 있어요. 그것도 버들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기운 그 버들나무도 있죠. 늘어지지 아니하는 버들나무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봄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싹이 나와가지고 쑥쑥 자라는 것이 어떤 나무냐면 버들나무.
꽃이 피기를 꼭 그 새끼 손가락 저 2마디 정도 크기로다가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는데 그거 따가지고선 손바닥에 놓고서는 손바닥을 톡톡 치면은 이것이 막 앞으로다가 기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버들 강아지라 그러죠. 버들 강아지 몰라요? 버들 피리는 불어봤나 모르네. 버들 그 물이 올라가지고 그 싹이 나잖아요. 그럼 잘라가지고 그 껍데기를 빼버리고 그 끝에를 껍데기를 그 까면은 하얀 속이 양쪽으로 나오죠. 그거 가지고 버들 피리를 불면 와, 그 피리 불 때 내가 아주 실력 발휘 이렇게 했는데 삑삑 소리만 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냇가에 있으면 가뭄이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 축복의 시냇물이 그저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어지는 삶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축복받고 먼저 승리하고 먼저 성공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4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의 종 야고바 한 대로 나의 종 형배야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나의 택한 여수르나 나의 택한 여수르노들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니까요. 그리 꼭 사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앞으로 넘겨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나를 만드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을지 이제 꼭 그리 살아야지 심수고해서 그리 살아야지 결심 작심하십니까? 그리 살았다고 합시다. 예?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이에요. 죽지 못해서 그 살아. 아직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하고 지금 답답하고 뭐 짜증나고 뭐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힘내십시오. 그리고 시원수막까지 그 사거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시원수막까지 그 뭐 붙여 있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꼭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내산에 아우성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안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입으로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몸소 경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 체험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 몸짓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이 달라져.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잖아요. 3번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기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와, 이 은혜 웬 축복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붙어 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 교회 다니는 장로야. 나 교회 다니는 권사야. 나 예수 믿는 집사야. 누가 물어봤나?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나는 어떤 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다가 삼아 주신 종,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교회 다니는 그 성도다 이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교회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우대해. 교회 다닌다니까 어느 교회냐고 아이고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지금 교회가
그저 이 곤두박질을 쳐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별로 없어. 천주교나 그 절은 그 별로 그러는데 별로 괜찮은데 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고 그 보도가 별로 안 됐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보도가 많이 되어졌는데 필요 이상으로다가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독교를 타깃으로 해서 너무 정부에서 그저 이 비하시켰어요. 낮췄어. 그래가지고 뭐 8.15 광복절 모임도 모임에 교인들만 모였나?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모였지. 그리고 교인 모인 사람들은 좀 극우파에 속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교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인해 가지고 또 교회가 또 이게 우리가 정기 예배는 드리다가 정기 예배까지도 드리지 말라고 또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좀 이제 교회 대표자들이 항의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항의를 했어요. 왜 정부 마음대로다가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앞으로는 계속 풀릴 일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이 와, 나 얼마나 끔찍한지. 장모님 그 병원에 계실 때에 한 사람 그 앞에는 두 사람 들어갔는데 나 들어갈 차례가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그 응급실에 이제 뵈러 가는데, 근데 그 직원이 나는 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앞에 그저 같이 들어갔는데 왜 따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알기는 또 귀신같이 알아. 보기만 해도 내가 목사인 줄 아는가 봐. 발인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왔잖아요. 근데 들어오다가 부영찬 장로님이 딱 걸렸거든. 37도였어요. 근데 갑상선 그 염증 치료를 했잖아요. 염증이 있으면 오열이 오르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바람 그 에어컨 나오는 그 바람 밑에 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데가 부연 설명해서 갑상선 그 염증 치료를 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염증 치료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퉁명스러운지. 다시는 거기 저 영화 그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 갈 일도 없어.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경계를 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묻혀가지고 다니면서 그저 이게 나눠주는 사람들인 줄 알아. 굉장히 그건 오해한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가 방역에 얼마나 앞장서가지고 협조를 잘해서 우리도 협조 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술은이 돼야 돼. 고결한 자, 정직한 자가 돼야 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심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그리고 또 뭐 이게 후손들, 자손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로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로다가 교회 오라고,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 말로 해가지고 절대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무엇 해야 돼? 보여줘야 돼. 보여준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이 손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서는 오게 해야 돼. 그 다음 구절 봅시다. 6절 말씀 봐봐요. 기가 막혀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복받은 여러분이에요. 같이 나는 복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왕이 문재인 정도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모든 왕들을 지배 통치하는 왕, 세계를 지배하는 왕, 우주를 지배하는 왕. 그 왕이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어깨에다가 힘 빡 줘야지. 그 하나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구원자시라는, 구원자,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처음이라는 것은 시작, 알파. 나는 마지막이요. 결론, 끝, 오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진행하기도 하시고 끝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무엇해도 될 하나님, 위탁해도 될 하나님, 맡겨도 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도 될, 그 하나님께 붙어 살아도 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목석, 나무나 돌들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두려워하는 삶은 내가 맞을 짓을 했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복 받을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마냥 기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신이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하나님 꼭 붙잡은 손 놓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코로나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지금까지 있어졌지만 현재도 있어지고 앞으로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도이면서 집사, 권사, 장로이면서 답지 못하게 산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수룬이 되어 고결한 자, 정직한 자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인하여 저희들 목마를 때 해가람을 얻고 삶의 현장에 시냇물이 흐르고 자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후손들에게 복이 부어지는 역사 꼭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참신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